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좀 더운데 어떻게 더위 잘 견디고 계시는가요? 예.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더위에도 명상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중에 168페이지 들뜸부터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5가지 명상의 장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게 들뜸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아잔 브라함스님이 태국에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비육을 받고 6년째 되던 해에 경험했던 이런 일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아잔 브라함스님이 출가하시고 한 6년째 되던 해에 태국 북부에 있는 아주 오지에서 스님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사원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고요하게 정말 혼자서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안거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환경은 굉장히 좋은 거죠. 다른 일도 없고 또 뭐 탁발하기도 괜찮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음먹고 여기서 정말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해버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참 이 기대와는 다르게 수행을 해서 한 달쯤 지나가니까 마음이 점점 혼란해지고 온갖 번뇌, 망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했죠. 그래, 이런 망상을 이렇게 만들고 번뇌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더 이제 온갖 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심해져서 이제 내가 세속에 있을 때 생각도 나고, 세속에 사귀던 여자친구 생각도 나고, 이제 뭐, 온갖 종류의 정말 이제 번뇌들이 무슨 폭격을 하듯이 이렇게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환경도 너무 좋은 곳인데, 근데 이제 이 수행이 안 되고, 오히려 번뇌 망상이 더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게 다 혼자 있으니까 누구한테 뭐 질문할 분도 없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너무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이 번뇌가 하루 종일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 이제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요때는 내가 그래 이제 오후에 공양하고 좀 졸릴 때고 피곤할 때니까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그래 내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번뇌든지 일으켜도 괜찮다. 내가 지금 모든 걸 막을 수 없으니까 그 시간에만 번뇌를 일으키자. 그 시간에만 망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앞에 아주 굳은 결심을 한 거야. 부처님 불상을 보고 탁 삼배를 하면서 부처님께 내가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내가 뭐 어떤 망상과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그 외의 시간에는 내가 완전히 수행에 몰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새벽부터 정진하는데 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시에서 4시 사이에만 번뇌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어제와 별 다를 바가 계속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미칠 지경이죠, 이게. 이렇게 내가 굳은 맹세와 결심까지 했는데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엄청 애를 쓴 거죠. 애를 쓰고 서서 이제 그래도 이제 번뇌가 안 없어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니까 이제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어떤 번뇌도 일으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시가 되니까, 그냥 모르겠다 하는 거죠. 모르겠다. 이제 그 뿌띠에 가서 이제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쭉 펴고, 맘대로 해봐라, 지금. 지금 1시간은 지금 번뇌를 일으킬 시간이니까 온갖 생각, 어떤 생각, 세 속의 생각이, 여자의 생각이, 여자에 관한 생각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괜찮다. 이렇게 1시간 동안은 자유시간을 준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번뇌 망상이 다 일어나도 괜찮다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니까, 그 많던 번뇌가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하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잔 브람스님도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했으니까, 호흡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대서 이제 호흡이 저절로 드러나면서, 그 아주 몰입이 되시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은 완전히 너무 편안하게, 너무 자유롭게 행복하게 명상에 몰입된 상태에 들게 된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이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애를 쓸 때는 온갖 번뇌가 막 죽을듯이 나를 무슨 공격하듯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마음대로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번뇌가 일어나든지 망상이라든지 어떤 것들이든지 허용하니까 오히려 그 망상과 번뇌가 다 가라앉아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 명상에 몰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잔 브람스님 이게 되게 큰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애쓰던 마음이, 번뇌를 없애려던 애쓰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고, 번뇌를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움켜쥐고, 내가 뭔가 해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일종의 그 욕심이 결국은 나의 이런저런 번뇌들을 끌고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을 때 그것을 완전히 얻으려는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는 그야말로 놓아버림이 일어나서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그 시간에서는 힘으로 억지로 너무 약간 공격적인 태도로, 좀 폭력적인 태도로 내 번뇌를 제압하고 내 마음을 통제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오후 3시가 됐을 때는 그게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돼서. 내 마음에 휴식을 주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마음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아주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번뇌가 다 가라앉고 그러면서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그렇게 몰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통제하려고 억제하려고 하고 공격적인 태도는 뭐냐면 결국은 그게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는 불만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명상의 5가지 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과 악이잖아요. 탐심과 진심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을 대할 때, 수행을 할 때, 밖으로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썩내면 안 되고 사람이 자비로워야 된다 이런 것들 잘 알잖아요. 밖에 사람을 대할 때는. 근데 명상을 할 때는, 수행을 할 때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똑같이 바깥을 향해서 일으킨 탐심이나 진심이나 내 내면을 향해서 일으키는 탐심, 진심, 원함이나 불만족, 썩냄들도 기본 속성은 똑같다는 거죠. 불선법이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번뇌를 조장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통찰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은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놔버려야 된다는 거죠. 말은 들어도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꾸 듣고 그래 이뻐지면 안 되지. 원하면 안 되지. 불만족을 가지면 안 되지. 놓아버려야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저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내가 이제 초기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을 찾으려고 이제 태국 미얀마 이런 쪽으로 갔다가 아자얀 브라함 스님 노아버리 그 책을 영문판을 보고서 제가 수행에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 좀 태국과 미얀마를 좀 가볼 때를 가본 다음에 그 다음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법문도 듣고 책도 보면서 이제 나름 이제 그런 놓아버리는 수행의 그 방향을 좀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거 때, 그해 여름에 선원을 갔거든요. 선원을 가서, 이 법문을 들으면서, 아잔 브라함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을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 책을 통해 배운 것이고, 직접 뵌 적도 없고, 법문을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기본 선원 자체가 보통 좌선을 좀 오래 하거든요. 거기는 9시간 정도 했었나? 9시간, 10시간 정도 했었는데, 근데 그 해 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날이 더워서 이제, 막 더위를 참으면서 했죠. 근데 이제, 명상을 하면서 명상이 계속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법문을 듣고, 정진하고, 이제 8시간, 9시간 정진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걷기 명상을 하면서 또 이제 걷기 명상하고 그러면서 되게 완전히 몰입해서 되게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고 수행의 체험도 생겼는데, 그래도 뭔가 하는데 해서 변화는 있지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놔버리는지, 어느 정도 놔버리는데 완전히 놔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을 하는데 발전이 있는데, 놔버려야 된다는 거 자꾸 본문도 듣고 책도 보다 보니까 아는데, 이게 정말 못 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막 조금 이제, 명상을 발전이 있지만 좀 힘들게, 이렇게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사실 너무 더우면, 이 선원에서도 같이 모여서 자선하는 걸 좀 쉬거든요. 아침, 저녁만, 새벽하고 아침하고 저녁만 자선하고, 단체로 자선하고, 나머지 오후에 더울 때는 자율정진이라고 해서 각자 방에서 이렇게 이제 정기를 하거든요. 각자. 너무 더우니까. 그 해가 되게 더웠어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 30몇 도 되니까 이제 그게 에어컨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침 그때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이게. 오후 시간대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점심 공양을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단체로 정리를 안 해도 되니까 오후는 자유인 거죠.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방 안에 이제 의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의자도 좋은 건 아니고 플라스틱 의자. 이제 어디 편의점 앞에 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의자 하나 구해서 방에 갖다 놓고 탁 앉아서 그냥 명상하자 했는데 이게 너무 좀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약간. 힘이 들어서, 그래.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냥. 이 생각으로 앉은 거예요, 이게. 딱 그 생각이었어. 앉아서 잠이나 자자.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잠이나 자자 하는 데가 처음엔 좀 졸렸죠, 피곤하니까. 졸리고 조금 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저절로 이제 호흡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순식간에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몇 시간이 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시지 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아무 애쓴 게 없어. 내가 한 노력은 잠이나 자자 했더니 생각이 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이 맛을 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명상이 큰 변화도 있고 해서, 다음날 그래, 이게 명상이 너무 쉽구나. 앉아서 잠이나 자자 하면 그냥 끝이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앉아가지고, 잠이나 자자. 이런 거 이제, 앉아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이나 자자 하니까 또 이제, 좀 처음에 약간 졸리다가 이제 그 다음 쭉 깨어나면서 저절로 명상에 몰입이 확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게 놓아버림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때 내가 이제 확실하게 좀 안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명상에 좀, 놓아버림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좀 알게 된 거죠, 체험적으로. 약간 비슷한 이런 체험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상황이 비슷한 거죠. 아잔 브라함스님 수행하실 때도 보면, 당시에는 너무, 노아버니 이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너무 애를 썼던 거죠. 너무 빨리, 너무 완벽하게, 잠시도 놓치지 않고 하루 종일.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혼자 있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난 발심출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상황이니까, 야, 이때야말로 내가 명상을 정말 이제 열심히 해서 끝내야 될 때구나, 이제 수행을. 뭐 생각하셨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 욕심 있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죠. 의지가 발동되는 거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꾸 버리려고 해. 내면에 기본적인 저변에 깔려있는 거죠. 뭔가 빨리 얻고자 하는,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깔려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허용을 못 하는 거죠. 자꾸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번뇌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번뇌들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힘이 들고 불만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 번뇌가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지고, 괴로우니까 더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저도 비슷한 거죠, 이제. 명상이 좋은 걸 하니까. 지금 그래, 열심히 그래, 이제 아주 몰입해서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놓아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진짜 못 놓아버린 거죠. 자꾸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빨리 번뇌를 버리려고 하는, 잡념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저번에 좀 깔려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정도 발전을 해도 이게 좀 힘이 들고, 그러니까 명상이 아주 즐겁고 그렇지 않은 거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뭔지 모르게 좀 힘이 드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마음은 명상에 완전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지만 너무 이제, 이제 이런 욕심이랄까, 또는 명상을 성취하려고 욕구가 기본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깔려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완전히 욕심을 완전히 나와버린 상태가 되니까, 주의력은 항상 우리가 명상 주제에 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 욕심을 완전히 나와버린 상태가 되니까, 저절로 그냥 명상 주제로 가게 되는, 호흡 명상, 호흡으로 저절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명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아무 그게 없죠. 명상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놔버리니까 더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딱 필요한, 뭔가, 나의 명상을 장애했던, 움켜쥐려는 요 마음을 탁 놔버리는 거죠. 잠자야 되겠다 하려면,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러면 뭡니까, 이게. 아무 욕심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욕심만 딱 사라지니까 내가 주의력이 저절로 그냥, 명상 주제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놓아버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때로는 뭐냐면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명상을 부지런하게 해야 되지만 너무 부지런하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욕심 지나친, 이게 내 수행을 장애하지 않는가, 이런 거 돌아봐야 돼요. 명상을 하다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면은. 힘들고, 뜻대로 안 될 때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명상하면서 좌선하면서 포기하는 거죠.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면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 멋대로 해봐라. 네 멋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죠. 때로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걸 잘 해보려는, 잘 안 되는데 잘 해보려는, 이런 어떤 그 의도랄까, 욕심이 가장 큰 장애인 거죠. 그 상태에서는. 그럴 땐 그것만 걷어내게 되면 명상에 아주 그 장애가 사라지면서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진전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런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똑같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너무 잡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놔버린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고, 때로는 너무 이제 주의력이 흐트러져 있으면 또 초점을 맞춰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대할 때, 명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명상 주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명상 주제가 달아나고 잡념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우리 주의력이 그 상태에 머물기 싫어하는 거야. 불편한 상태인 거예요. 나한테 아주 막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나한테 일을 시키고, 나한테 지시만 하고, 나한테 불친절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거기서 도망가고 싶어 하죠. 근데, 나한테 항상 잘해주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나한테 힘을 주고, 만나면 즐겁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과 있으면, 그런 친구와 그런 사람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또 이제 다음에 또 만나고 싶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런 거죠. 우리 명상의 주제도 그런 거죠. 내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지, 나의 주의력이 명상 주제와 함께 머물고, 딴 데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겠어요. 내가 현재 있는 상태가 불편하고 싫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그런 걸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안 그러면 욕심이 그득해가지고 더 얻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짜증을 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명상의 장애인 거죠. 사실 이제 우리의 어떤 번뇌라는 것 자체는 싸움을 하면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잡념이 일어났다, 잡념이 왜 이러나 이러잖아요. 그럼 뭐 마음속이 뭡니까? 이게 싫어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싫어함이 뭡니까? 싫어함은 썩냄이고 악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장애인 거예요. 그 장애를 일으키니까 이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아잔 브람 스님이 이제 아주 존경했던 스님 얘기가 나오는데, 아잔 브람 스님이 가장 이제 존경했던 스님 두 분을 꼽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법의 은사이신 아잔차 스님이고, 또 한 분을 꼽자면 아잔 테이트 스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잔 테이트라고 태국에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굉장히 아잔 브람 스님이 좋아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 아잔 테이트 스님을 뵙고 나서 이런저런 좀 일화가 있는 거죠. 당시에서 아잔 테이트 스님이 태국의 유명한 큰 스님이셔가지고, 아잔 브람 스님이 그냥 이런저런 질문거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적기도 하고 해서, 이제 유명한 큰 스님이시니까 이번에 내가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 의문을 다 해서 마음을 먹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절을 찾아가서 이제 그 스님을 뵀는데, 뵙고 나서는 나중에 한동안 같이 있었는데 질문 하나도 하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너무 평화로웠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고 이제 그 평화로움이랄까? 거기에 너무 감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의문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 결국은, 이런저런 이제 이 명상의 사소한 문제들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래.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가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깨달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뇌가 이런저런 그 명상의 장애, 뭔가 이 싫어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또 더 요구하는 이런 장애들을 먹고 산다면 뭐랄까 이제 번뇌를 없애는 그런 뭐랄까 이제 일종의 치료제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평화로움이라는 거죠. 번뇌를 평화롭게 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번뇌가 있구나. 그냥 아는 거죠. 그래, 뭐 괜찮다. 이것도 일어나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부드럽고, 뭐랄까, 이제 친절한 태도로 이 번뇌를 대할 때 이 번뇌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아잔 브라함스님이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나 만드신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보면, 원래는 쌍유따니까에 있는 싹가상유따라는 싹가상유따에 있는 경전 중에 하나에 있는 건데, 사실 내용은 조금 다른데 약간 각색을 하신 거예요. 각색을 해서 이런 번뇌의 속성을 잘 이제 보여주신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분노를 먹고 사는 괴물이 살고 있었대요. 아주 이제 무섭게 생긴, 정말 사람들이 정말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생긴 그런 아주 못생기고 너무 괴기스럽게 생긴 그런 괴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분노를 먹고 사는 괴물이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왕궁 입구에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다가 이 분노를 먹는 괴물이 지나가니까 너무 겁이 나서 놀래서 그대로 그냥 어떤 손도 못 쓰고 그냥, 분노를 먹는 괴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괴물이 이제 경비병을 유유히 지나쳐서 이 궁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대전에 들어가서 이 왕좌 있잖아요. 왕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린 거예요. 앉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왕의 자리에 그 괴물이 앉아있으니까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경비병들이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내려오라고, 니 뭐냐고, 니 괴물이 어찌 감히, 왕좌에 앉냐고. 막 또 이렇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경비병들은 칼로 창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욕을 하고 또는 칼로 창으로 위협을 하면 할수록 이 괴물의 더 크게 이 몸이 커지고 몸은 더 괴기스럽게 변하고 냄새는 더 고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괴기스럽고 더 무섭고 더 냄새나고 더 더럽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이게 두려움이 더 커졌죠. 이걸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도저히 제압이 안 된다. 몸집도 계속 커지고 더 이상하게 변하니까.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왕이 이제 대전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왕이 이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경비병들이 칼로 창으로 위협을 할 때, 칼창 다 치우라고. 신하들도 조용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맛있는 음식하고, 음료수하고, 향긋한 차도 한 잔 내오라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한 거야. 그래,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 오고,
그래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더 꺼내라. 이렇게 해서 딱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대접을 잘 하고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죠. 아, 그래, 잘 오셨다고. 아, 잘 오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아유, 마침 잘 오셨다고. 그래서, 참 반갑다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대접을 하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접하면 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 괴물이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모습도 점점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더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점점 작아지다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비유인 거죠, 이게. 우리 어떤 번뇌라는 것 자체는 이런 분노와 악의와 때로는 우리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먹고 산다는 거죠, 이게. 그게 내 번뇌를 크게 하는 것인 거죠. 괴물을 내가 크게 만드는 거죠.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그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를 네가 의지를 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번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밀쳐내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부처님 뭐냐면 탐진치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장애를 버리라고 합니다. 부처님 하시면 그거예요, 이제. 탐진치가 뭡니까? 욕심을 버리고. 욕심 버리라는 게 뭐니까? 있는 대로 만족하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노를 버리라는 거 뭐냐면, 공격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거죠. 친절하라는 거죠. 불만족을 버리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부처님이 이게 번뇌를 대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원함을 버리는 거죠.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망상이 일어났을 때, 망상이, 빨리 여기서 나가. 빨리 없어져.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나 망상이 일어났구나. 그래, 괜찮다. 그래. 인연에서 일어났겠지. 하고서 보는 거죠, 그냥.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조건 따라 일어나는구나. 그래, 조건 따라 일어났으니까 조건 따라 사라지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뇌를 대할 때 자애를 바탕으로 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자애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속성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 이건 조건 따라 일어나서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알고서. 이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차피 내게 아니고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것이네. 그래, 이게 일어난 조건이 사라지면 저절로 사라지지. 그냥 내버려 두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애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혜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을 따라서 이런 우리 번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중생들의 습관이 있잖아요. 좋은 거면 움켜쥐려고 하고, 더 좋은 걸 바라고, 내가 싫어하는 거면 밀어내고, 불만족을 가지고, 여기 도망가려는, 이게 중생들의 속성이거든요. 그게 탐심과 진심이죠. 감각적 욕망과 악이죠. 그게 중생들의 어떻게 보면 본질인 겁니다, 이게. 중생을 중생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반사적으로 좋은 게 있으면 움켜쥐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 뭔가 싫어하는 게 있다. 불만족이 있을 때 여기서 도망가려는 마음, 여기서 벗어나려는 마음, 불만족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데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가진 데 만족하면서 그 본질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자애와 지혜,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보통 지혜를 가지고 아 무상이구나 왜 없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뭐냐 하면 그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 무상한데 왜 안 없어져 이러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그 무상하다는 걸 그냥 익힌 거죠. 이제. 익히고 나서 그 다음 욕심을 일으키는 거죠. 안 없어지면 왜 안 없어지지? 없어져야지. 없어지면 왜 안 없어지지?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장애를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말을 가지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이해하고 실제로 현재 내가 어떤 이제 마음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현재 일으키는 마음이 선법이냐 불선법이냐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무상고 무하다 하잖아요.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공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 번뇌가 잡념이 망상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그런 지혜를 익힌다면 그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당장 사라지든 시차가 있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냐면 머릿속으로는 말로는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하는데 공이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걸 통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상고 무하라는 것 자체가. 그걸 또 탐진치를 버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막 정리를 해서 이게 무상이고, 이게 무하의 가르침이고, 그런 어떤 이론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런 교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리라는 것은 모두 아주 실용적인, 실천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잖아요. 의지를 사용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뭘 하면 하나 성취해내면 저 사람은 의지력이 강해서 뭐든지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죠. 의지력이 강하면. 근데 수행을 할 때다. 내 의지력이 강하니까 난 잘하겠지. 난 뭐든지 참아낼 수 있으니까 난 잘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애의 바탕을 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 명상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호흡을 들숨 날숨 알아차린다고 그래 의지를 가지고 내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지 이런단 말이죠. 호흡 들숨 날숨 알아차리죠. 처음에 조금 되는 것 같죠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잡념을 일으키다가 일단 그건 버리고 어쨌든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버려진 번뇌가 더 많거든요. 좀 되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들어지게 합니다. 점점 하기 싫어집니다. 힘들고 또 힘들어서 핑계거리가 있으면 자꾸 이걸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지라는 것 자체는 뭐 이런 거죠. 이게 자주 하는 비유지만 이 컵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컵을 들어가지고 이 컵 속에 물을 고요하게 멈추려는 거나 같습니다. 이걸 계속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10분 만에 포기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30분 갈 거고, 1시간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너무 강하면 10시간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막 초인적인 사람은 20시간, 하루 이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 기네스북 이런 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한 뭐 며칠도 갈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이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고통이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이게, 정말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팔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
의지를 가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수행을 의지가 하는 거에 딱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호흡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명상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가면 계속 푸시하면 기본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애 쓰는 마음이잖아요. 애를 쓰면 애 쓰는 게 쌓이면 힘이 듭니다. 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힘들겠어요? 애를 쓰니까 힘듭니다. 집은 편안하죠. 왜 편안합니까? 애 쓸 게 없거든.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근데 계속 애쓴다 생각해보세요. 계속 긴장을 하는데 애쓴다. 수행을 하는데. 그게 쌓이면 어떻겠어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계속 수행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스트레스 잘못 계속 쌓이면 사람이 좀 예민해져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풀고. 그 남들한테 성도 잘 돼요. 이게. 불만족도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만병의 근원이 뭐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수행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게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오히려 이제 수행을 안 할 때보다 더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이라는 것 자체는 뭐 때로는 또 잘 될 때도 있겠죠. 그때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힘드니까 놔버릴 때가 있는 거야. 계속 의지를 가지고 못 하잖아요. 아, 힘드니까 그냥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명상이 좀 잘 돼요. 수행이 잘 돼요. 아, 근데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그래, 이번 철에 깨달아 봐야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힘들어져요. 보통 이 반복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 열심히 하다가 또, 뭐, 힘드니까 조금 마음을 놓고 하다가, 좀 잘 되죠. 또 애쓰면서 또 힘들게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너무 힘들어지면 또 좀 놓고 하다가. 이렇게 이 반복입니다. 끊임없는 반복이 많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의지를 버리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긴장감을 버리라는 거죠. 편안하게 놓아버림을 실천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놓아버리는 게 어떤 마음 상태냐? 마음을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유지하는 것.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의지가 아니라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놓아버리는 것. 뭐 이런 그런 거죠. 아, 이게 번뇌란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네. 무서운 것이네. 아, 내가 움켜질 바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해를 통해 놓아버리는 거죠. 뭐하네. 이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닌데 왜 잡고 있었나. 움켜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저절로 놓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의지가 아니라 자애심과 시혜로서 사실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인 거죠. 사실 이 불교 수행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부처님께서 비전으로 부처님이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심전심으로 그 가르침을 가섭존자한테 전하고 가섭존자가 그 안한존자한테 전하고 쭉 나오잖아요. 달마대사가 해가대사한테 전하고 해가가 승찬한테 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첫 법문부터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버리면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궁극적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래를 버리면, 탐진치를 버리면, 5가지 장애를 버리면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산매에 들 수 있고 시혜를 개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이 이른다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런 계속하는 얘기, 우리가 다양한 가르침도 다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아나파나사티가 왜 해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잘 알면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일으키고 있는 마음 상태가 이게 탐진치라는 불선법인지 탐진치에서 벗어난 선법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면 되는 거죠. 불선법은 아까 얘기했죠. 의지를 가지고 막 얻으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욕심이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얻으려고 하니까 현재에 대한 불만족 있죠. 탐심, 진심이고 5가지 장애인 거죠. 그 반대 마음을 일으키면 되는 거죠. 아, 원함이 생겨. 원함을 버리는 거죠. 아, 불만족이 있어. 불만족을 버리는 거죠. 자꾸 마음이 미래로 가. 아, 미래를 버리는 거죠. 과거도 버리는 거죠. 이 순간에서 움켜쥐던 걸 놓아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선법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매가 개발되고 삼매의 바탕을 둔 시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이게. 이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서 잘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 명상이 아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 교리, 사성제 팔종도라는 교리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명상을 해나가시면 여러분의 명상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